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고 목사님은 꼭 어버이 주일에는 저를 불러서 이런 시간을 주시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할 일이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모 공경 잘하라고 하는 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 지킬 계명을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주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잘 지키라고 말씀한 것이죠. 특히 대표적인 것은 오늘 본문 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5계명으로 주신 내용,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말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 거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계명은 윤리와 도덕의 근본입니다. 둘째 돌판의 첫 계명이요 대인 계명의 첫 계명으로서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위한 근간이요 뿌리가 되는 내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가정이 든든해야 사회가 든든하고 나라가 든든할 수 있다는 기초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에 와서 5계명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슬픈 일입니다. 젊은이들 정신 속에 이 계명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부모를 경시하는 경우가 있고 심하면 학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개인주의 사상의 팽배라고 할 수 있고 권위에 대한 도전 혹은 반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혹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에 오는 신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 안 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2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나산에서 주신 이 5계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학설도 뒤집어지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영원히 유효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왔다가 가고 문명도 때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류의 근본인 5계명은 세세토록 우뚝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여호와의 명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스스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16절에 그렇게 딱 명령을 말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2절에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도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도 바울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머니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한다는 개념입니다. 필로에 의하면 이 말은 하나님, 부모, 연장자, 안식일 등에 사용을 했다고 말하고 유대인 역사의 요세푸스도 이 말이 위험, 명예, 보상을 의미한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계명은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혹은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겁니다.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브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명령은 하나님의 최대의 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공경의 법을 가장 우선에 부한 법이요 가장 특별한 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국가의 명령보다 앞서고 부모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효는 인간이 고해낸 법이 아닙니다. 고안한 법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들이 모여서 제정한 법도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한 법입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명령이니까 여러 말 하지 말고 공경해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부모 공경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계명은 두 부분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관계의 계명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킬 계명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5계명은 둘째 판에 써진 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킬 계명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유는 효도가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초이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적은 단위의 부모 공경을 못한다면 이웃 관계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지킬 계명을 6가지를 주면서 제일 먼저 탁 놓은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해야 사회에서도 바로 산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모 공경 못하면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말함에 있어서 부모 공경을 제일 첫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말했어요. 효도는 인간의 첫걸음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기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계속 말하기를 친구가 될 수도 없고 그 이유는 벌써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라 표현을 했어요. 공자도 그런 말을 했더래요. 어행지속에 처할 죄가 3천이나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불효라는 겁니다. 공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신학자인 아담 클라크라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이 이처럼 불행한 것은 부모의 은혜를 악으로 갚기 때문이다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배은망덕의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불행과 비극의 원인인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공경치 못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할 수가 없고 노인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유익한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 이 말입니다. 자기 집안 살림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 나라 살림을 잘 돌아볼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생활이 옳지 못한 사람은 안 세워야 됩니다. 지지분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부모님께 정성 어린 효도를 다하고 잊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노릇의 첫걸음도 못 걷는 부끄러운 사람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까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 잘해라. 그거 잘하는 사람이 이 사회를 바로 이끈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정성 어린 효도를 다하고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람 노릇 첫째 걸음도 못 걷는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게 가장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어딘가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있기에 부부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초인 부모를 모르는 엉터리 부부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끔찍히 자기 낳은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자녀를 주신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사람 많다.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 부모를 뒷전으로 돌리고 남편을 준 부모를 뒷전으로 돌리고 밀쳐두고 별 관심이 없는 사람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게 한 윤리의 기초인 부모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어느 젊은 부인이 친정 어머니에게 갔어요. 간 이유는 자기 마음을 털어놓으러 갔어요. 뭘 이야기했느니가, 엄마, 나는 도저히 어머니를 모시고 못 살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이랬다고요. 그럴 때 그 친정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래, 옛날 속담에 미운 자식 밥 많이 줄 않겠나? 네가 그렇게 엄마가 믿거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따뜻한 밥 해가지고 엄마 드리라. 많이 먹고 빨리 안 죽겠나? 그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딸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빨리 죽으라면 많이 먹이라 하는가 보다. 집에 와가지고 막 정성을 다해서 아침에도 따신 밥, 점심에도 따신 밥, 저녁에도 따신 밥 계속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시어머니가 좋아도 하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네 어디 갈 데 있으면 다녀오느라 내가 집을 지킬게. 집 청소도 내가 다 할게. 그러고 막 며느리를 그래 잘해주니까 이 며느리가 감동을 받은 기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가르쳐 준 게 시어머니 잘 섬기라는 걸 가르친 거라. 그걸 그때야 깨닫고 정성을 모시고 섬겼더니 그 어머니가 막 엄청나게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자기가 대접받는 일이요. 사랑받는 일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복 받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 공경 잘하면 복을 누리고 네 생명이 길구다.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 받기는 좋아하면서 복 받는 비결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과 조건을 내세워서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 이전에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걸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은 뒤전이고 그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사는 땅에서 오래 살 거고 네 사는 땅에서 내가 잘 되도록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복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냥 이리 주는 거 없습니다. 부모 공경 잘해라. 내가 복을 주고 네 땅에서 오래 살게 하마.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하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복입니다. 예를 듭니다. 이삭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려 하는데 반항할 수 있잖아요. 아무 반응 없이 아버지 하신 대로 하이소 하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걸려있는 짐승 한 마리를 보여주면 그거 잡아 바치라. 아들 손대지 마라. 아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얼마나 복을 줬습니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부모 공경 잘하여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모 공경을 왜 해야 됩니까? 답은 부모의 은혜가 망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한 시간도 못 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간접 만남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러나 직접 눈으로 못 만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를 알도록 해준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해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안 보이지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아버지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는 자가 세상에 없고 부모의 사랑을 입지 않는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부모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을 하는데도 잘 안 섬긴다, 이 말이요. 오만 핑계 다 하고요. 바쁘다는 것도 하고 뭐시 없어서 그렇고 어쩌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감격스러운 말이 많습니다. 제롬 페이스라는 사람은 애인들은 서로 잊어버리기는 일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를 기억해야 된다. 좋은 말 했어요. 윌리엄 태클이라는 사람도 어머니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다. 맞잖아요. 스드릭 랜드 킬러렌이라는 사람은 당신은 말할 수 없는 재산과 보석상자와 금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나보다 더 큰 부자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주시는 어머니를 모르기 때문이다.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노래도 부르잖아요. 하늘보다 높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 이 땅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 80세인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90까지 산다 해도 7년밖에 안 남았다. 저 그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 얼마나 못 사는 세상인데 자녀 좀 잘 공경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좀 허전한 때가 있어요. 자식들은 별 그 생각 없이 말을 하는데 부모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내가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아이고 내가 뭐 한 7년 살기인데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노?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 우리 성가대 딸이 앉아있다.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 어제 내가 조금 거칠게 말했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사랑하는 줄 알지요? 이러더라. 그 한마디가 싹 다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딸 보고 고맙다. 그냥 딸 보고 그랬어요. 야, 니 일찍 좀 퇴근해 온나?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기뻐서 그랬다니까요. 딸은 무시고 한 말이지만은 부모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부모지만 나도 자식 아닙니까? 부모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금수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맞는 말이요. 짐승도 은혜를 알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야 됩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초입니다. 부모 공경을 못하면 사회생활 빵점입니다. 뭐 돈 잘 벌고 뭐 우자고 사도 그 사람은 낙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십시오. 생명에 길게 하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게 주 안에서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모셔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1절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장 1절 4절입니다.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따르러 보람 있게 살리라. 음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대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할 때에 환경을 이유로 여러 가지 이해 조건을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수님 믿게 하시고 부모님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하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